12. 왜 봉사활동과 선교를 혼동하고 있는가? 여름철이 되면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 교회들에서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간다. 전에는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가장 큰 행사였는데 언제부턴가 단기 선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너도 나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 아마 단기 선교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선교단체가 맨 먼저 시작했던 것 같다. 필자도 몇 년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정글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바 있다. 그런데 말이 단기 선교지 선교라는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뿐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하다가 몇 달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끼리 모여 때로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인간적인 부대낌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때가 돼서 돌아온 기억이 있다. 뒤돌아보면 보람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생각은 거의 없고 시간과 돈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선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간 필자는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복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했다. 당시 함께한 사람들은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호주,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여행하며 시간을 때우고 영적인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화가 나기도 해서 팀의 리더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더니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팀의 목표라고 둘러댔다. 그 말에 화가 난 필자는 현실은 현실인지라 이것이 단기 선교라면 왜 이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와야 하느냐고 몰아붙여 팀 리더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다. 물론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각오로 준비들을 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는 복음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동네 아이들 머리에 있는 이를 잡기 위해 약품 처리를 해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옷들과 의약품 및 과자류를 나누어 주며 잘 사는 나라에서 온 티를 내며 여기저기 다닐 때 시선 집중을 받다가 온 게 전부였다. 그때는 그냥 그 주민들이 순진하여 우리를 그냥 보내주었다 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과격한 사람들을 만나서 시비가 붙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실은 철옹성같이 무장한 과격파 이슬람 세력이 있는 곳에 가서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숨어서라도 할 수 없는 마당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은 솔직한 말로 적에게 병참 지원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기독교도들이 자신들을 돕는다고 그들이 달게 받겠는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순교를 각오한 신실한 성도들보다 그들의 무지로 인해 세뇌되어 있는 그들의 신념은 훨씬 더 확고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초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여러 가지 지혜로 가르치셨는데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씀하셨다. 그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하셨지 억지로 그곳에 머물면서 봉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당부하셨다. 성경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적용한
무모한 도전은 지양되어야 한다. 심지어 주님은 유대인 제자들을 내보낼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바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라고 선을 그어 주시기도 하셨다. 물론 이 부분은 신학적인 면과 교리적인 면이 겹쳐 있어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처럼 성경은 때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고 있기에 잘 나누어 적용하지 않으면 불난 집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야 할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심지어 앞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모두가 주를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히브리서 8장 11절 그때의 말씀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그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해외 원정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지양되어야 하고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도 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문제가 되면 순수 봉사라고 둘러대고 무사히 돌아오면 단기 선교하고 왔다고 자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에서 내실 있게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는 진짜 선교사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스가랴 13장 3절